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의 첫 주일, 조금 전 부른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잔잔하게, 그러나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찬양을 방금 들었습니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을 생각을 해봐요. 아들 죽이겠다.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뛰어 보내잖아요. 강물에 아들의 인생을 맡기잖아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배가 지나가다가 물살을 일으키면 빠지잖아요. 악어가 있는가 모르겠지만 잡아먹으면 끝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의 모세 아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부모,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긴다. 하나님 이끄시는 그 손에 너를 드린다. 우리네 인생 걸음들이 이 요게벳 모세 어머니의 고백과 다를 바가 없고, 그런 고백들이 일어나는 현장에 여러분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하시나요? 어떤 자세를 취하시나요? 이건 삶의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의 탄생과 우리의 죽음, 이 탄생에 내 의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남자로 우리 부모 밑에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이 모습으로 내 결단이나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태어나 보니 나였어요. 지난주 두 분의 집사님 장례식 치렀지만, 그리고 우리도 간절히 우리의 기대와 본인 가족들의 기도는 두 분 다 건강이 회복되어 예전처럼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했지만 그리 되지 못했지요. 게다가 코로나 시절 이어서 조문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아쉬운 고별을 해야 했습니다. 언제 그것도 코로나 시절에 이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그런 면에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길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현듯 찾아오는 죽음. 자, 그렇다면 인생에 태어나는 일과 마지막 죽는 일이 우리 삶의 알파와 오메가인데, 인생의 시작과 끝이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나서 열심히 사는 거야 우리의 몫으로 남아있지만 태어나는 것, 끝나는 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내 삶이 던져진 돌멩이가 아니고, 이렇듯 현존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 안목에서 살펴봅니다. 그렇게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드디어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는 시간적으로 25년 만에 낳은 거예요. 몸의 육체적인 생리의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100살이나 됐으니까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시간적으로 얼마나 오래 기다렸나. 포기했어요, 이미. 그런데도 아들을 안게 되었어요. 생리적으로도 본인들이 포기했어요. 그런데도 아들을 안았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 생리적인 불가능에 대해서 노년의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노년의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이고, 그리고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말하겠냐. 사람들도 웃기지 말아라, 불가능하다 그랬고, 아브라함의 노경애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실제로 아들을 낳아서 안았다는 건 이건 대단한 역사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세상은 그 못 믿겠다 그래요. 못 믿을 일인데 실제로 실존하는 아들을 안았잖아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오늘 말씀에는 이 일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비밀은 오늘 내 삶에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직접 말하는데 그 말이 오늘 내 삶에 적용되고 내 삶에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정말 나는 믿음으로 이긴다 하는 그 삶의 체휼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는지요? 우선 그 일이 가능했던 비밀의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1절만 해도 2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사라를 돌봤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했다. 돌보고 행했어요. 그런데 그게 여호와의 말씀대로예요. 그 다음에 2절 말씀으로 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이 아들을 낳는 그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하는 게 이 2절에 3번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사라에게서 날 거를 이야기하는데, 15장 4절에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 그랬어요. 이때 말하는 내 몸은 이야기했듯 사라예요. 18장 10절 말씀에는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임신도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사라가 장막문에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웃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89살 된 사라에게 99살 된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을 읽어보아도 주체자가 낳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사라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았대. 대단하잖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들을 낳았을까? 회춘을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이 아들을 낳은 이 기적 같은 일에 뉴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 뉴스의 초점은 언제나 이렇게 100살, 90살에 애를 낳을까 하는 게 참 초점이지. 그 일을 가능케 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줄이라도 쓰냐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안목이에요. 오늘 나의 나됨,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나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 우리 잘난 맛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그래서 1절 말씀에 그 주체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려고 여호와께서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2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도 하나님이 주제가 되고,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것도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고, 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아니 아들을 낳아서 사라가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기쁘단 말이에요. 내가 웃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여러분, 내가 웃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대. 이거를 세상 사람이 우리의 말을 들으면 저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 몰아붙이는 것 때문에 듣기 거북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아이고, 이번 어떻게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어. 내가 밤잠 안 자고 모든 정보 수집해서 합격했어.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딱 한마디만 얘기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오늘 내가 이루어가고 살아가는 그 일에 사람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 노력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나 오늘의 나의 나됨이나 이런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그 돌보심을, 찾아오심을,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믿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는 그 말, 똑같은 말이지만 그 속사람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아까워서 숨겨놓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말이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절에는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건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데 먼저 우리를 돌보십니다.
돌보신다는 것은요, 원래 히브리 원어의 뜻이 방문 또는 찾아온다 그 뜻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타 종교는 내가 주체가 돼. 내가 신을 찾아간다 그러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방문을 하셨고 사라에게 말씀으로 행하셨으므로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씀한 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 있지 않냐. 그것이 2절로 넘어가면 사라가 임신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먼저 찾아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도 하고 우리의 하나님 주신 비전을 쫓아 이끌어 가실 때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고 이 작정하심 끝에는 그 일을 실존으로 눈에 나타나게 그 아들을 안아보게 해요.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력해가지고 자식 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셔요. 이거는 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의 해석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 보석처럼 찾아내서 내 삶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꺼내서 삶 속에 적용을 해야 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 하면 하시고야 만다. 하시고야 말아요. 하시고야 말아요. 어떤 때는 가족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택하시기로 작정한 사람 끝까지 쫓아가서 데리고 와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고집 때문에 가족들의 기도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늘 같은 신앙으로 살아갈지 몰라요. 하시고자 하는 생각만 있다고 되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시기로 하면 못하시는 거 없습니다. 반드시 해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향하여 갖고 있는 그 생각이나 행하심이 진실하시고 신실하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질곡의 삶이든지 즐거움의 삶이든지 성공이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추적하시면서 미사일보다 더 정확하게 추적하셔서 간섭하셔서 약속한 언약대로 택하신 그 의미와 뜻대로 우리를 끝까지 세우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그분의 눈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어두운 죄의 그림자 속에 숨어서 피하지 마세요. 도망하지 마세요. 신앙이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의 믿음이 순전해져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찾아오셔서 씨름하시는 고집스러운 그 하나님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또 한 가지는, 지금 첫 번째는 말씀이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또 하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주거나 이루시는 건 시기. 2절 말씀 다시 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내년 이맘때쯤. 시기를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고, 모든 때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에게 정한 기한이 있고, 우리의 삶에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조급하게 서두르는 거 있잖아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시간에 떨려가지고 막 조급하게 서두를 때가 있을 때에는 내가 이렇게 조급한 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의미이다. 어떤 일을 이루고 할 때 내가 조급하면 너는 하나님을 안 믿어. 조급한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야.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태어난 거 그냥 엄마 아빠에 의해 태어났다 생각하지만 예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시기였어요. 이 시대에 태어났어.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맞추었고, 근데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데 내가 그 때를 거절할 때가 있어. 그건 어떤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자꾸 거절하면 하나님의 때가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마지막 죽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처음에는 있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어서 받아들인다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끝까지 불편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뜻이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더 중요한 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 인정하죠. 기도도 응답이 안 되면 오도방정 떨 때가 있잖아요. 팔 걷어붙이고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그 마지막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 그렇게 바랬는데 기도했음에도 들어주지 않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것 말고 더 좋은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조급해 하지 마세요. 초조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자는 기다릴 줄 알아요. 초조해하지 않고 조급해 하지 않아요. 삶에 늘 여유를 가져요. 가족이나 본인에게 아주 죽을 일이 생겼을 때 그때사 너가 영의 사람이냐 육체의 사람이냐 하는 게 드러나요. 영의 사람은 발 동동 구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육의 사람은 그냥 주변이 다 혼란스러워. 그렇게 오랜 세월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랬는데 당신의 심정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기도 응답이 늦는가, 취업이 더딘가, 프로포즈 했는데 응답이 없는가, 없어도 너무 없는가. 그럴 때는요,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어 보세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예요.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어.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건 이 땅의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방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했다 하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는 그 명령대로 내가 따라서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었지만 내가 거절하면 그 거절에는 보통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불순종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주권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내가 들어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신 거지요. 세월이 흐를수록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권의 그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자기 꾀만 늘어나지요.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답게 하나님으로 let them God, 하나님이 되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한다는 건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면서 갈게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생각이 지나갈 수 있지만, 아니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묵상하면 그 이유가 다 나와.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일이 생겼나? 하나님이 언제나 옳아요. 나이 들어갈수록 그 신앙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런 일들이 요동되지 않는 거예요. 죽을 사지로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그러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았고, 그리고 난 그 다음에 언제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나를 더 세우시고 문제가 되지 않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돈 버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병이 낫는 거, 그냥 모든 게 다 내 입술의 첫 일성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참 감사해, 참 감사해. 그래서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정세가 코로나가 계속 위협으로 하고 있고, 싱가포르 같은 데는 아예 확진자 숫자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독감처럼 같이 살자. 단지 위증자, 사망자 이것만 카운트하자. 근데 우리 마음속에 다 이제 바라는 마음들이 빨리 회복 그런 마음이 귀한 거지요. 다 회복돼서 옛날에 우리가 있었던 그런 일들, 뭐 수련회도 가고 그냥 카페에서 웃기도 하고 만나게 식사하기도 하고 그냥 셀끼리도 같이 재미있게 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열심히 액티브한 수련회 같은 것도 하고, 그냥 예배당 오면 그냥 애들이 꼬물꼬물 해가지고 그냥 뻑적한 그런 모습들 다 바라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러지 못하는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잊지 마세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도 그때 가면 내가 잘할 거야, 그거 속지 마세요. 그런 중에도 오늘 내가 뭘 할 건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거기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방역 내 스스로 잘 지켜나가시고, 정치가 시끄러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미 내로남불이라는 말들은 다 알려진 건데 그게 그냥 이제 상식화가 되어버렸어. 옛날 같으면 우리가 장관 그러면 존중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이건 우리 시대의 비극인 건데, 권위를 인정해야 할 만한 분들의 권위를 인정해줘야 나라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다 우습게 보게. 경제 너무 힘들어요. 아프가니스탄 신앙의 박해, 이런 것들이 막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분노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분노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의분을 안 행했던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의문, 의분과 판단력 분별을 잘 못하는 우리가 갖는 화냄들하고는 달라요.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요. 왜? 그 모든 어그러진 것 같은 그 삶에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그거를 이끌어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그런 걱정만 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는 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이 뭘 가지고 우리를 이쁘게 봐.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래서 민족을 살리는 건 교회인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300기도원 용사하라는 이유도, 성경 사랑하라는 이유도, 코로나가 진행되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이유도, 지금 우리가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맨날 그 밑에서 흘러나오는 그 힘이 없으면, 그 영적인 힘, 속사람의 밀도가 촘촘한 그 힘이 없으면 다 그냥 허공에 떨어다니는 세상 일만 가지고 거기에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이쪽으로 맞췄다 저쪽으로 맞췄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아들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서프라이즈해요.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이 이미 1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19절이네요. 17장 19절에 보면 이미 말씀하셨어. 내 아내 사레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 이미 하나님이 알려준 이름이에요.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는 이름을 이삭이라 짓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어요. 자, 이 두 가지 행동,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삭이다, 그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대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게 할례인데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이 귀한 자식을 놓고, 아이고 어와동동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그냥 손자가 너무 이뻐가지고 우리 권사님은 예배 드리면서도 그냥 손자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쓴소리 한마디 했어요. 아무리 손자가 이뻐도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지 그냥 손자만 보고 좋다 좋다 그럴 거예요? 아니, 다른 때는 그렇게 하시는데 예배 때는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 바라봐야지. 신앙으로 잘 흡수하시더라고요.
이 할례를 행했다는 건 인간의 생식기를 끊어버린 거잖아요. 너는 이제 생식 못해. 자녀 못 낳아. 네가 자녀를 낳으면 그건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야. 네 새끼라고 네가 육체적으로 낳았다고 키우는 거 아니야. 그게 할례예요. 그도 그럴 것이 100살 모든 생리가 끊어진 90살 자식을 낳았잖아요. 육체적으로 낳은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낳은 건 누구냐? 86세 때 아직 생리가 끊어지지 않은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건 육체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곳은 항상 이 두 사람이 대비되면서 육체의 자식, 사람이 애써서 사람이 만든 자식이 이스마엘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하나님이 준 자식이 이삭이다. 이게 언약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자식을 안고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야. 6절 본문 말씀에 보면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야, 아들을 안 낳았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 웃었기 때문에 웃음이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언제 웃었어요? 내년 이맘때 자식 주겠다 그러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아니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 늙었는데 어떻게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8장 13절 말씀에는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다 들켰어요.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조소했어요. 비웃는 웃음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웃음은 아들을 낳고 얼마나 즐거운지 나를 웃게 하시는데 이 주변의 사람들도 다 웃는다. 진정한 웃음. 성도 여러분, 이 이삭이 주고 있는 이 기쁨은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 이름 속에 담겨진 비밀이 뭐냐? 이 이삭의 출생을 보면 탄생을 예고했어요. 그리고 그때도 내년 이맘때라고 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름도 이미 지어 주었어요. 그리고 육체를 벗어나 초자연적으로 불가능할 때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낳은 자식이 정말 기쁨을 주었어요. 누구랑 같아요? 누구의 탄생이랑 같아요? 이 이삭을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이삭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셨을 뿐만 아니라 이삭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상징으로 구속사의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이 이삭을 이야기한 것인즉 예수님의 탄생도 예고됐지요. 기간도 하나님의 때에 이름도 임마누엘 예수, 그리고 동정녀 탄생 초자연적으로,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셨어요. 이렇게 결론을 맺을게요. 처음에 이삭 속으로 웃은 건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왜 비웃었느냐? 우리 육체를 보소.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하는데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 말인데 자기를 돌아봐야지. 아이고 결코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면 예 하고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지. 그냥 자기 해석으로 나가. 아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 왜 비웃어?
비웃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인들 보면 진짜 비웃어요. 내가 비웃었어요. 저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찾아도 뭐 할 거예요? 그런 비웃음이 본인에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들을 낳았거든요. 이거 체험을 했거든요. 기도 응답을 했거든요. 그리고 말씀의 실제를 보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게 실제로 일어났거든요. 바로 그때, 즉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말씀의 역사를 보았을 때,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을 때, 이때 찾아오는 큰 기쁨이 있어요. 예수를 만난 거죠. 예수 만난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수를 만나고 사는 삶보다 우리 삶에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 인생 최대, 최후, 최초, 최고의 사건이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만난 사건인데, 이럴 때는 다 아멘 하세요. 제가 만났다고 아멘 안 하면 어떡해요? 그때 찾아오는 평강, 은혜. 그런데요, 그렇게 웃음의 의미가 달라졌는데, 오늘 본문 곧 뒤 9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또 놀려.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처음에 있었던 비웃음은 본인 자신의 비웃음이에요. 이 비웃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모를 때, 기도를 잘 모를 때, 그래서 그냥 누가 열심히 기도해서 막 간구하면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렇게 한다고 그게 응답이 되냐, 뭐 그러는 거 있잖아요. 뭐 치유의 역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날 때 경험하지 않고 잘 모르는 자기는 꼭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냐, 한국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듣는 거냐, 꼭 그런 거만 있는 거냐.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 비웃어요. 야, 이거사 돈도 없는 게 그냥 찌질이 가난하면서도 11조를 꼭 드려야 되는 거냐. 가족들이 그렇게 비웃어요. 그거를 내가 예수 몰랐을 때 나도 그랬지요. 여러분도 그럴 때는 그랬지요. 그랬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아이고 나의 옛날에 그 비웃음은 다 사라지고 진짜 웃음이 오는데, 이 진짜 웃음이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제 모든 걸 다 드려도 나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랬다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제 3자들이, 이 이스마엘이 이 자식 웃기네 하고 육체의 자식들이 비웃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삶에 놓여 살아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왜 유독 교회만 이렇게 거리두기에 대하여 긴장하게 만드느냐, 그거 그냥 너무 많이 따지지도 마세요. 필요하면 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생명이 없는 다른 데는 가만 놔도 자기 편이에요. 그러나 생명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세상이 공격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공격이 있다는 것은 이게 살아있고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마엘의 세상이 그렇게 기쁜 이 복음을 웃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자, 이삭을 안았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내 주변 사람까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웃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스마엘이 놀리겠지요. 비웃겠지요. 그러나 이삭을 안았으면 진정한 웃음으로 육체의 자손들처럼 말고 약속의 자녀들처럼 어려운 이 시대에 또 한 주간의 삶을 부지런히 달려갑시다.